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권세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거지만, 이 세상에는 온 세상을 꿰는 자가 있다. 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나기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공중 권세가 또 있고요, 흑암의 권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완벽하게 이 공중 권세자, 온 세상을 꿰는 자로 인해서 정복당해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보면 그 선동에 당한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아니 내 방에 말이에요, 내가 쓰는 공간에 못 하나 내가 안 갖다 놓는데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갖다 놓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공간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것처럼, 어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는데 그 어떤 누가, 그럼 세상에서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누가, 우연이 아니라 어떤 누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의 교육은 교육의 이론에 교육을 해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 죽으면 편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왜곡된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렇게 왜곡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자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오늘 권세라고 하는, 이 공중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것을 의미한다. 마귀가 권세를 갖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없다, 너희들 죽으면 끝난다, 그냥 너희들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뭘 알려고 하면 그건 넌센스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 말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다 죽으면 끝날 존재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 오늘 그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정복한 그 내용이 바로 공중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잠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붙었는데, 권세는 뭐냐? 이걸 깨트릴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여기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자가 오늘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이 권세가 뭐죠?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온 천하를 꿰든지 공중 권세 잡았든지 흑암의 권세를 가졌든지 오늘 이런 모든 자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떨 때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냐?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자녀되는 권세다 그러는데 자기가 권세자인지 모르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무엇을 좀 얻으려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둠의 권세가 보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번 봐요.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하고 있어요.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평안해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어도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평안이 아니라 그건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할렐루야. 자, 그것처럼 조금 더 보충하면요. 여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그렇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도 합법적인 겁니다. 마귀의 권세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그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교육해서 선동하는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권세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거스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용을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 우리 그 마귀도 온 천하를 꿰는다라고 그랬는데 권세자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졌단 말이에요. 미가엘하고 싸워서 졌어. 그래서 이 땅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데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이 어디로 쫓겼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누구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를.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온 천하를 꿰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거짓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없어.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혹시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 문제지 이렇게 생각.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교육에 빠지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충하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렇죠. 이 공중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도 과거에 안 믿고 죽었어. 너희들도 믿지 마. 이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 제사 지내. 제사를 지내는 게 문화야. 근데 성경에서는 제사를 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너 지금 봐봐. 이게 지금 민족이 그러니까 다른 풍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풍토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 믿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게 누구를 따랐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 이 말이죠. 그래 오늘 예수가 오신 것은 이 공중 권세, 온 천하를 꿰는 자,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를 깨트리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깨트리러 오셨으면 나도 이게 깨트려졌어야 돼요? 안 깨트려졌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이 공중 권세, 오늘 온 천하에 꿰는 그 이론과 학습에 관해서 깨트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도 그것이 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역사하나 봤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과 문화를 따르면서 거기에 수긍하게 만든 것이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상도 안 믿고 죽었어.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아요. 말씀드렸죠. 천국 못 가면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권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잘 배워야 되는데요. 자, 여기 계시록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네, 그러니까 여기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빠져가지고 오늘 다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둘려가지고 다 그냥 안 믿어도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나 보다. 믿어도 못 믿어. 뭐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게 누구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참소가 뭐예요? 선한 양심을 찔르는 거죠. 얘가 뭐 했대요?
얘가 믿는 자지만 얘가 이런 일은 나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못 믿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하는 원수 마귀가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그 어려운 나라들 보세요. 어려운 나라들 여러분들 그 여행 가잖아요. 중앙아시아 이런 데 여행 가면 어디 뭐만 있어요. 절간 가고 뭐 그런 사원 이런 데 다니고 뭐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네 나라 잘 살아요? 물론 그런 것을 희한한 걸 많이 만들어 놔서 관광지는 될지 몰라도 그 나라 수준은 형편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70년 전에 내가 안 태어나서 모르겠지만 뭐 풀뿌리가 캐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어려웠어. 나도 생각해보면 어려웠어. 어떻게 사는 저번에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삶의 어려움은 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기도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권세로 이 정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른 것, 옳은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 정도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30년 전에 일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그 결과론치로 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거룩하고 복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참소하는 마귀가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한번 볼 줄 알아야죠. 그냥 나만 보지 말고 이 정세와 권세를 우리가 한번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한 가지 더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가 되어져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죄사함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가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일단은 내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다? 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그냥 덮어 쓰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은 여러분들이 죄인이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강단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캄캄한 어둠에서 캄캄한 어둠, 캄캄하다는 것이 어때요? 나의 미래예요? 나의 미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근데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빛.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끝에 죽음은 뭐예요? 환희가 아니고 절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죽어서, 아이고 어떡하나 죽어서, 아이고 원통하다. 그동안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아이고 어떡하나. 아니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뭘 받아야 돼요? 박수를 받아요. 박수. 할렐루야. 자, 죽음 앞에서 뭘 받아야 돼요?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어떤 자들이 박수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 박수를 받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먹을 것 안 먹고 가볼 곳 덜 가고 절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그 삶, 그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들아 잘했다, 이런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오늘 우리는 죽으면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환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죽냐?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억울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이 정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른 죽어버려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는다니까 눈이 그냥 손모습만 하네. 예. 젊은이들은 일 많이 하고 오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되는 권세인데 이거 한번 더 읽읍시다. 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세우시려고.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지나치게 자랑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내용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위로 보여요? 아래로 보여요? 그렇죠.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떵떵거리고 살으라고 가스라이팅 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서야죠. 그러면 할렐루야. 권세자의 삶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권세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자들이 뭐 하나 봤더니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사는 내용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권세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안 믿으면서도 안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건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학습을 잘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르침을 잘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그 육체가 무너지는 그때 처참하게 후회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사람이 있나 봐요.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새벽 기도의 우상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거룩한 제단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안 하잖아. 제단을 쌓라고 안 하잖아. 가정 제단을 쌓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의 제단을 쌓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그 상일에도 하나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거기서 내가 단을 쌓는 거예요. 가정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와야 돼요.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하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은 손가락, 힘, 파워, 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앞길을 붙들어 주더라. 현재 삶을 붙들어 주더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더라. 할렐루야. 내가 암만 잘하면 뭐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데요, 제가 믿어보니까 우환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싹 걷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에 내가 져야 됩니다. 굴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자가 못 져? 육신에 있는 자들이 못 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게 뭐죠? 육신의 삶이 우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육신의 삶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이런 삶이 오늘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이게 뭐죠? 하나님의 법에 여기 뭐랬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하는데 그런데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굴복이 뭐예요? 항복.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항복.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항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손 드는 것이 뭐죠? 나는 주님 앞에 항복. 나는 주님의 법에 굴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요. 내 생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내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근데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해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 되지,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은 어디서 있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깨달아준 대로, 생각한 대로, 만들어준 대로 되어 있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살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꾀임에 절대 빠질 수 없다. 나는 절대 그 꾀임에 빠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에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이 아니라 승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를 사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자녀되는 권세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명말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고, 그다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권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권세자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새벽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 부를 갖고 있는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그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14세에서 25세,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해서 그냥 덜렁 커버리면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14세에서 25세까지 한 10여 년 동안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철저히 교육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의 아이로 있을 때는 그 신분이 종과 같은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봤어? 상속자로 살려면 어떻게? 상속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속자의 교육을 새벽기도 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살려면 마치 10여 년 동안 아버지 걸 부모님 걸 다 물려받았는데 그걸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상속받아서 뭐 하겠냐 이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속자의 교육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왜 새벽기도를 얘기하죠? 연속성이 있게,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해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크게 향상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